귀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입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거늘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거기 4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42절 말씀과 43절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2절과 43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읽은 이유는 성경은 역사이고 사도행전은요 역사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적인 사건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시간적인 사건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매우 간략하게 때로는 매우 함축적으로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지명들과 여러 장소들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누가 성령이 감동된 누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여서 그 말씀 앞에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42절과 43절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순서는 13절에서 시작하여서 그 앞에도 보겠습니다만 13절에서 기록하여서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한다면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 다 그 내용과 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은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길 원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계신다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신다는 분이 계시던가 혹은 도대체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근본 되시는, 말씀의 주체 되시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제목을 정하고 부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부제목은 예수의 복음은 전하는 자가 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부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을 정하였고, 부제목은 예수님의 복음은 전하는 자가 달라도, 여기서 전하는 자는 누구냐? 이 앞에 성경 말씀으로 가면 베드로가 됐던, 스데반이 됐던, 빌립이 됐던, 그 누가 됐던, 말하고 있는 바울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자가 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전하는 사람이 달라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똑같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나에게,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침몰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람과 소망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완전히 침몰당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13장부터 시작하여서 그 위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말씀은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 말씀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사역, 2차 전도 사역, 3차 전도 사역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헬라적인 그런 생각으로, 헬라적인 어떤 그 성경 읽을 때 나눈 조직 신학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성경에서는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구분 짓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니 구분되어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누군가가 이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그것을 주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인지시킨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먼저 잘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요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 AD 47년에서 49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큰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전도 사역의 그 길이는 약 2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2240km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하였다고 그럽니다. 적지 않은 키로수입니다. 그리고 3년에 가까운 사역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지명, 사람들의 이름,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또 함께 보게 될 이동 경로, 그다음에 각 지역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바램이나 혹은 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만, 또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하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서 어떠한 반응,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경험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변화는요, 사실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재탄생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의 총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 완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산송장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PT는요, 그림으로 전도사역 13장과 14장에 일어난 내용을 그림을 통하여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사역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하였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실루기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로서요.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1절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서 허다한 무리가 믿으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로 가게 됐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8번을 말하고요. 이고니온은 지도에서 11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곳 루스드라에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 먼 곳에서까지 바로 루스드라에 왔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으나 죽지 않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베로 가게 됐고, 더베에서는 더베를 거쳐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의 3년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일어났던 복음의 전도 사역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함께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셀루쿠스 1세가 그의 아버지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인데요. 지리적 위치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와 부르기아와 그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년경에 이곳을 강력한 수비를 두고 외세의 침략과 지배국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얄바츠라는 곳의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이곳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츠라는 이 고대의 유적지가 여기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그곳에서 있는 유적지의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 돌 조각이고요.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역시나 로마의 식민지답게 넓은 광장을 돌로 만든 광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돌이 깔려져 있는 이걸 박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이 복음 사역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그다음에 마나인과 마지막으로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안디옥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복음 증거자의 선교사로 세우고 안수하여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복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주체자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복음 증거들 사건 가운데에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 증거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그 증거 가운데에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31절에서 보시면 32절과 33절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낳았다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잘못 찬양하고 있었죠. 하지만 복음의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낳은 또 다른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 기록된 이 시편 이 둘째 편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다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정통 유대인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윗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 이 믿은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 가운데에 바로 다윗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여기서 다른 시편은 뭐냐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시편 16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편,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이것이 성취되어졌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하신 자가 썩음을 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말씀,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는 착각하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언제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날에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도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에 따라, 구약의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과 그리고 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읽고 있었던, 그들이 읽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3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의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 사함의 십자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 사함 이 죄사함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달라도 복음의 메시지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죄사함에 관한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 누가 말했습니까? 스데반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 앞에 강단에 선 그 누군가가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였냐면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이 실종된 것처럼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씻김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회당에서 바울은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 서게 된다면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선포가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직 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그 누구가 됐던 누구든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인간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행위, 반복적인 어떤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의가, 자신의 선이 그 어떤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허상의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었음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존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며,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너희들은, 이거 우리도 포함이죠. 그런즉 너희는,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처럼 41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시대의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 2000년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경고하였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전하는 자가 달라도 복음은 똑같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당연한 말씀이고, 이 당연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사명, 그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이제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보실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은 간청하였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고 계신 성령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다는 그의 말씀이 그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붙들길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을 붙들다가 멸망당하지 말라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일상의 메인 메시지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의 가르침인 더 강력하고 더 비교될 수 없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날마다 다음 주에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복음의 말씀, 첫 설교가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그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을 붙잡듯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4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43절의 말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도 43절에 보면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 2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나에게, 아무나에게도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은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이것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이 끝나고 되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서 말씀을 듣기에 간청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이 시대의 제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